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은 하나님의 날 당신은 어디에입니다. 하나님의 날.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실현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 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그날, 또 하나님의 날, 또 구체적으로 또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을 또 말씀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계획과 일들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매우 또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임했지만,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흐릿하게 알지만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그런 계획들을 묻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고 싶어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어라. 그 믿음에 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들의 오해를 정정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7장 20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7장 20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질문들에 관해서 그대로 답변을 다 해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편에 맞추는 그런 조정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외세를 물리치고, 그때는 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것을 믿게 되었죠. 이 성경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믿음처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것으로 실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이렇게 되면 잘 살겠지, 잘 사는 것이 성경을 그대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아는 것, 이것이 의구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사람은 슬픔과 걱정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내면 가운데 내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기쁨과 그 평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임합니까? 그거 알면 어떨까? 더 잘 믿을 겁니까? 그거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줄 때까지 딴짓하다가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얄팍한 계획과 지식이 지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가올 건데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찬송도 그날 그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부르고 또 앞으로도 부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보는 자가 많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것을 끼어 있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들어오는데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고난이 심해진답니다. 고난이 심해지는데 미혹이 많고 고난이 심해질 때 끼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위로받고 충족되는,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하면서 상하했던 심령이 단순하게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채워지거나 내가 원하는 질량으로 변화되는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교회를 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끼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끼어 있는 사람이 미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미혹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는
그날 가운데 준비된 사람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여러분, 우리가 번개 치는 거 보면 눈에는 번쩍 하는데 우리의 귀에 도달할 때는 조금 있다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번개가 이쪽에서 치면 저쪽 하늘에서도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임하는 날이 그날과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키예프 수도를 끊임없이 공략하여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강한 것처럼,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중계를, 생명을 걸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들이 옳지 못한 일들이다, 우리를 지원해 달라,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이래서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생명을 걸고 지구상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구 반대쪽에서도 이 과학기술의 문명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다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말 못해요.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는 반응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방편으로 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뿐인데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오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쳐서 공격하는 그러한 미혹과 또 고난의 세력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함께하심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상황은 매우 어두운 날이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도 어두운 밤 쉬게 되리니, 낮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도 밤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만큼 깊은 밤이 되어서 일을 하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못 가집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미크론 정도보다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어두움의 세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정책과 상황들 속에서, 질병의 두려움들 속에서 이런 편이든 저런 편이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음의 현장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와 양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어두운 때를 과거의 성경의 시대 가운데 노아의 시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고 말하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가시적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더 잘 못 믿죠.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죄악의 형태를 장가가고 시집가는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한 거죠. 먹고 마신다는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타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의 우리 안에 있는 젊을 때 어떤 아내와 젊을 때 함께 했던 남편과 아내의 부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둘째 남편, 둘째 아내, 둘째 셋째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상황들을 보면 성경성의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롯의 때도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죠. 맞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하고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뭡니까?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말이 학개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인가? 집 짓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요. 학개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 판백한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여서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정욕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푹 빠져 사는 그런 시대를 두고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서 심판하였고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만드신 공창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환경 파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었던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개발했던 그런 죄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탄소량을 줄여보자 끊임없이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도 환경이 파괴되는 것,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걷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육이,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둔함, 영적인 비둔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기가 되는 것이고, 유기로 인해서 모든 환경들은 파괴되는 실질적인 심판이 초래됨을 보며 마지막 때는 별과 달과 해와 총금처럼 변하고 모든 환경, 우리의 환경을 지탱하는 모든 영적인 시스템, 환경의 시스템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시고 환경이죠.
심판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층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롯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낸 다음에 심판을 합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심판을 하는 일들 계속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아둔해서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디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충족되는 마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교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눈이 갇히고 눈이 갇혀 있고 그리고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상황을 전인격적으로 인지하여서 끼어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하라,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거하라.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계속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언제?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냥 거하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거하라. 그냥 계속 거하라, 거하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냥 거하라.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신뢰하라. 믿음을 가지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 또 미련한 처녀처럼 같이 있다가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저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사수하라.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새 간을 찾으러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꿈틀거립니다. 근데 그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17장이었는데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런 감동이 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옮겨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감동, 이 감동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신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계속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뒤로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죠. 그래서 돌이키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는, 불러내시고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불러낼 때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계속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심판에 당하게 되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3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남았잖아요.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또 비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그 밤에 이제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불러냈죠. 롯을 심판할 거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오는데, 믿고 나오면 나오는데 안 믿고 그대로 있으면 한 사람은 남아서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요 비유를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여자가 함께 뭘 갈고 있습니까? 맷돌을 갈고 있어요. 분명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고 하나는 남긴다. 표면적으로는 뭐 공중 재림과 같은 어린 양이 존재,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휴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심판의 때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하고 나니까 성경에는 36절에 없음, 멍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말도 없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37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는데,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끊임없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성을 만족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두고 싶은 그런 본능들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욕망들을. 우리 3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그대로 답변 안 해줍니다. 근데 사실 답변 다 해준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 항상 동문서답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답변하는데 죽음 있는 곳에는 뭐가 모입니까? 독수리.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음, 뭐 시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다 해주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를 지어도 누가 못 보고 괜찮으면 그 사람 계속 죄 짓습니다. 맞죠? 근데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해서 사망을 낳는다. 죽음이죠. 욕심 부리고 말씀 안 듣고 믿음 안 가지면 계속해서 이 죽음이 되는데, 이 죽음에는 누가 날아듭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시체 먹죠. 쪼아 먹죠. 독수리는 심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는 일. 유대인들에게서 지붕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끝까지 함으로 재림의 날의 때, 고난의 때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들고 있는 집안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함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이 많을 건데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 첫 시간 눈에 보이는 태양이 뜨기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의 태양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참여해야 될지 주님 이러한 과정들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